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역대하 29장부터 등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또 나라의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그 시대에 있던 제사장들조차 우상주의에 빠져서 제사장의 인원이 모자랄 그때에도 그는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번제와 화목제를 비롯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영적인 제도를 개혁하기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유월절의 제도를 정비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을 들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조정하고 조율하는 일까지 계속해서 실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도 정성을 기울였고 그와 같은 그의 모든 신앙에 대한 개혁의 모습들을 보고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함께 동했고 그들의 영적인 생활, 영적인 마음의 태도까지도 바뀌는 일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이 변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 그가 속한 그 공동체가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 직장, 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장부터 31장까지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개혁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회복하고 그들의 영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들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바로 섰습니다.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까? 보통은 평안이요, 평강이요, 잘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 후에 그들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와 같은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 영적인 바로 섬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라는 것일까요? 바로 일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영적인 일들을 날마다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 영적인 믿음의 태도가 늘 확인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관계의 문제, 그리고 재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그러졌는 이와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또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일까지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조롱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상,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국이 어떤 형국이냐 하면 마치 바다 한가운데 집채만한 폭풍우가 우리를 덮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였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갖게 될까요? 아, 죽을 수도 있겠다. 정말 위험하구나, 무섭다, 두렵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그와 같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상 가운데서 믿음을 일으켜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의지하는 그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겪고 있는 그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보다, 때로 집채만한 파도 같은 그 폭풍우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어디서 확인되어야 합니까? 일상 속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며,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믿음과 확신이 그때에도 동일한가를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모양과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한 조롱의 모양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끝인가 보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구나 라는 연약한 마음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는,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그 은혜가, 우리가 기억했던 그 모든 은혜가 기억되어야 되는 현장이 바로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불러 일으키셔서 그 믿음이 확인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